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권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 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연히 되는 일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는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뭐 어떻게 됐다, 우연히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사실 우연이라는 말은 인과의 관계가 불분명할 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을 노력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가 아니죠. 그래서 그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들에게는 제한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달될수록 이제 그런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 이유와 결과에 대한 어떤 것들로 인해서 논리를 펼치지만,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처음의 이야기, 이 첫 출발이 이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그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히 무언가가 생겼다라는 거죠. 뭔가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생겨서 그것이 빅뱅을 일으키고 공간을 만들고 뭐 이렇게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맞으려면 모든 그 조건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소위 재료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의인의 고난이죠. 의인의 고난.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악한 사람들도 심지어는 뭐 그 잘 되는 것들을 보는데 왜 저렇게 착하게 살고 저렇게 열심히 살고 선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남들 돕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일이 꼬이고 저렇게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풀이를 하는데 뭐 사주를 본다든가 뭐 철학관을 찾는다든가 뭐 아니면은 좀 집을 찾는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그것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내 삶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느껴지게 되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사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모르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자신들의 어떤 나를 향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화살을 누구에게인가 돌려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살다 보면 남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도 못하게 되면 내가 우쭐대게 되는 거죠. 반면에 그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 그러면 내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그러니까 비관적이게 되고, 스스로 낙담하게 되고,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이제 우연히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원인에 대한 판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원인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도 못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욥의 세 친구가 그런 방향으로 이 욥을 평가를 했죠. 욥에 대해서 너가 분명히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생각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옳은 말인데, 사실은 옳은 말인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관찰이 없기 때문에, 깊은 성찰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친구는요 그냥 고지고대로 내가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는 선에서 어떤 것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욥은 억울했죠. 그래서 이 억울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참 욥이 아주 잘했죠. 이제 뒤에 우리가 욥기서 안타깝게도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욥기서가 이제 오늘 이번 큐티에서는 또 없어지게 되죠. 또 건너뛰게 되는데, 어쨌든 그 욥의 그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은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도 하나님께서 사실 책망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원인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없을 경우에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꾸만 남들의 화살, 주변 환경의 화살,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천지의 주권자신 하나님은 큰 골경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들에 핀 꽃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살리시고 지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겪다 보면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욥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새 친구들처럼 돼서 자신들에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남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데, 처지가 바뀌어서 이제 내가 어떤 문제를 겪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은 남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내가 말한 것과 똑같이 제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 꼴 좋다, 그렇게. 욥은 29장에 자신의 과거에 화려했던 자신의 어떤 업적이나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죠? 말만 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욥을 존경하고 감히 그 얼굴을 보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이건 뭡니까? 전에는 젊은 자들이 나를 보면 존경하고 따르고 내 말에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런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그의 가문을 보니까 정말 양떼를 지키는 개 취급도 할 수 없는 정도로 비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에는 사실 이 말이 이해되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악한 자들. 그래서 이들은 이 뒤에 읽어보면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짠나무를 꺾으며 떨기나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짠나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시띠나무다, 아셀나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짠나물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 소금기를 먹으면. 그래서 이 식물은 정말 그 기하지경이 되지 않으면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싸리 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로뎀나무를 말하는 거죠. 로뎀나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름 없고 비천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쫓겨나는 그런 정도의 어떤 흉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욥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내용이 뭔지 우린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가 화려했던 시절을 이들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간 곳마다 사람들이 감히 얼굴도 쳐다볼 수 없었던 존재. 말만 하면은 그 말이 얼마나 큰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가 이런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신들보다 지금 더한 처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잘났다고 그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영향력을 끼치고 막 그렇게 해대면서 그러더니 뽐내더니 지금 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새 친구도 어쩌면 그런 마음들로 이야기를 했고 욥이 그런 것을 느꼈을 수도 있는 거죠. 욥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실 이 새 친구의 그 모습도 같이 은근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런 소위 불행한, 우리에게는 원하지 않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연히 일어난다는 일. 근데 이 우연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권하시고 내 인생을 주권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주신 게 되는 거잖아요. 욥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다. 근데 이거는 부당하다는 거죠. 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작 꼬여지게 되고 틀어지게 되고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고, 내가 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주권하시고 내 인생을 끌어오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순간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일, 그것조차 우리에게 없게 하시는 분이라면 참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천지 만물에 그런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계속 왜 그런 일을 겪는데, 저 사람은 그냥 한순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고 지금은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나는 왜 계속 이렇게 비참한 꼴로만 지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자꾸만 비참한 상황으로, 그렇게 모습으로, 그렇게 느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런 시절로만 겪어온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웃었던 때는 없습니까? 욥이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정말 좋았던 때는 없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 지금처럼 살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내 꼴이 좀 부족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느꼈던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일이 꼬이고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들 하나님의 그 손길이 변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잠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은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비참한 것으로 끝을 맺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욥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했다라는 것을 많은 만민들이 보고 깨닫게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우뚝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화려한 것을 가지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가져봐야 얼마나 가지겠어요? 우리가 뭐 삼성의 어떤 그런 존재처럼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기업의 총수처럼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마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현실의 어떤 다른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비교하면서 왜 우리는 이거밖에 못하나 이러고 살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인에게 일어나는 이 고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의도하시고 주신 것이며 이 고난의 끝은 결코 우리를 비참한 것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옳았어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뭔가가 아니라요.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과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좋은 일이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일이든 하나님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힘들죠.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찾는다면 광야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화려한 궁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뜻을 가지고 우리를 빛나는 곳으로, 때로는 암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끝을 많은 사람 앞에서 믿음이 옳았다, 의인이 옳다라는 것을 분명히 세우는 결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